안녕하세요. 예수비전통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교회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와중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인지 이름만 대면 다 알 교회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치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입니다. 참 비극이에요. 안타깝죠. 속상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아마 그 교회 말고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소형 교회들 중에 재정 상황 어려워진 교회들 얘기는 제가 많이 접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한 몇 주만 정부 요청에 따라주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이런 화를 불러들인 겁니다. 애초부터 예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한 주건 두 주건 그거는 정부에서 지시 내리고 단속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철 빼곡하게 달라붙어서 사람이 꽉꽉 찹니다. 출근 때 퇴근 때 장난이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전철은 여전히 돌아가요. 버스는 여전히 돌아다녀요. 이번에 개천절 연휴 맞아서 서울 대공원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잖아요. 에버랜드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잖아요. 추석 맞아가지고 저기 강원도 쪽에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제주도에 30만 가까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돼요. 백화점도 되는데 식당도 되는데 교회만 안 돼요. 그럼 감 잡아야죠. 척봐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교회를 짓밟는 거잖아요. 탄압이잖아요. 그런데 멍청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소식들이 전해져 와요. 참 깝깝한 소식인데 뭐냐면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부교역자들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간 부교역자들이 새로 사역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가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럼 그 부교역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생기고 뭐고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이럴 때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통분담을 해야죠. 고통분담을 해야죠. 어제 서울신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박영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박영환 교수님이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누군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 저마다 자기 비용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교회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한 가족이라면서요. 한 공동체라면서요. 공동체는 기계하고 달라요. 유기체잖아요. 기계는 이거 빼내고 다른 거 끼워내면 돼요. 근데 유기체 사람은요, 팔 잘라내고 다른 팔 붙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라며요. 한 공동체라며요. 그러면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생각을 해야죠. 담임 목사님 비용을 좀 깎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좀 절제하고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같이 우리 이겨나가자 하면서 나가는 게 맞죠. 그게 맞죠. 그리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정치 방역이 중단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찍어 누르는데 예배를 짓밟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막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에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존재여도 짓밟으면요 반항하는 거예요. 꿈틀거림으로라도. 아니 교회가 지렁이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밟히는데 꿈틀조차 안 하면 돼요? 일어나야죠. 이게 맞서야죠. 목소리를 내야죠. 싸워야죠. 본인들이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라도 실어줘야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어제 제가 이제 대전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그리고 변호사님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전반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맞서 싸우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말씀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목사님들에게 또는 변호사님들에게 힘이라도 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왜냐? 이건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정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약화가 되면은 선교 못해요. 선교 못하면은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요. 이 마귀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때려잡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 상대하려면 기도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조직도 필요해요. 목소리 높이는 것도 필요해요. 싸워야 돼요. 또 자금도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권세, 이 기도 정말 필요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 기도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러죠. 싹 다 죽여버리려고 아이술의 왕에게 허가까지 받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장대에 자기가 높이 달려 죽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성을 무너뜨려요. 성전을 불살라버려요. 예배를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이 결국 성전을 불사르고 예배를 짓밟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 심판을 당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 환경, 처지, 여건, 이런저런 정치적인 흐름 보면 깝깝하죠. 암담하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좌절감이 밀려들 것 같은 상황과 처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만처럼, 아말렉처럼, 바벨론처럼 대적들이 허물어질 거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할렐루야.